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상준, 김현희 부부가 이렇게 함께해 줘서 또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오기로 하신 건가 보죠? 아멘? 속으로 하신 걸로. 네. 부담 드리진 않을 테니까 매주 나오세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솜과 중원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짝꿍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연애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잠언서의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지혜의 샘물이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마음에 대한 얘기, 마음을 단련하자, 마음을 잘 경영하자.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의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평생의 굳건한 약속,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인생 걸음을 생명길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육상 선수가 육상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참가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연습했고 훈련해서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1등한 그 한 사람만을 기억해주며 그 우승자의 이름만을 환호해줬습니다. 우승자를 위해서 축사를 할 동안도 많은 군중들은 그 1등한 사람들의 이름을 환호했고, 이 2등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람들에게는 그 1등한 사람, 그 우승자의 이름만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얼마나 1등을 하고 싶었을까요? 매우 속상하고 아쉬웠을 겁니다. 얼마 있다가는 그 마을에 1등을 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석상까지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석상을 볼 때마다 이 2등한 사람은 나는 패배자야 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그 우승자의 석상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석상을 끌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밤마다 가서 그 석상을 끌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에 가서 석상을 돌로 찍고 있는데, 끌로 쪼개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면서 이 석상이 쫙 갈라지더니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 2등한 사람 위에 이 석상이 무너져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석상이 무너져서 죽은 걸까요? 매일 매 순간 자기 마음에 쌓여있던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인 것이겠죠.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할 것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요한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다, 이 아니한다라는 말에 먼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막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말이죠.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날뛰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고삐를 잡아 묶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런 성읍처럼,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차도 위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보면 과속을 했던지 아니면 신호를 위반했던지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 있죠. 50km, 80km 제한 속도가 다 있는데,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죠. 지형을 생각하고 인구 밀도를 생각해서 다 제한 속도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야 안전하죠. 자기만 안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신호등이 다 있죠. 초록불이 켜지면 가고, 노란불이 켜지고 있으면 멈추기 시작해서 빨간불에 가지 말고 멈춰야 하고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갈 때 가야 하고 멈출 때 멈춰야 하는데, 멈출 때 가버리면,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태한 것이죠. 마땅히 멈출 줄 알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쓴맛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있는 건데 너무 빨리 멈추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서 낭패본 경험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가 되고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면 큰 후회를 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니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고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나 중세 성서시대에는 마을마다 성벽을 크게 쌓죠. 왜냐하면 외부 민족의 침략이 있거나 또한 탈취하는 사람들, 도적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성벽을 두껍게 쌓습니다. 높고 견고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벽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것도 북방 유목민, 흉노족, 몽골족 이런 사람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쌓아놓은 것이죠. 그만큼 장벽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이 성벽 안에 집들을 지어놓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성읍이죠. 만일 이 성읍이, 이 성벽이 뚫리기라도 한다면 그 성 안은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살육이 일어나고 모든 가정이 불타고 상점이 불타고 모든 문화시설들이 다 망가지게 되겠죠.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공들여 쌓은 사랑하는 집과 가정이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공들여 쌓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지면. 그처럼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성벽이 그냥 뚫린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없는 것과 같은 성읍 처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는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은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예시들을 각 절마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람이 들에서 좋은 꿀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석청이라고 해서 자연에 있는 꿀들을 발견할 수 있죠. 지금처럼 단맛이 나는 것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이 길에서 돌틈 사이에 큰 바위 밑에 생긴 그 꿀을 찾는다는 건 매우 귀한 일이죠. 또한 지금은 약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 꿀은 약과도 같았습니다. 발견하면 바로 그 신선한 꿀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 조카리만큼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요, 실컷 이런 뜻이 아니라 알맞게 적당히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너무 과하게 먹어서,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안 먹은 만큼 못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너무 음식을 막 많이 먹다가 체하거나 탈이 나는 경우들 있죠. 강조점은 17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의 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이웃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집에 가겠죠. 친하니까 집에 방문하겠죠. 근데 편하다고, 친하다고, 가깝다고 너무 자주 가지 마라.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하게 될까 봐 미워할 수도 있으니 걱정이 된다. 여러분, 누구의 집에 자주 가시나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편해졌을 때, 친해졌을 때입니다. 사람이 서로 친하지 않을 때는 잘 예의를 지키고 나름 상대방도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깝다,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간 긴장이 풀리면서 실수하기 좋게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너무나 풀어놔서 상대방의 감정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수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얘기할 때도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가끔 집에 가면 대접도 참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를 받아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눈치껏 자주 안 가는 것도 필요한데, 눈치가 없으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놈은 눈치도 없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여기 와서 이렇게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있나? 그런 실수가 있으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잠언서의 말씀처럼 늘 적절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지셨나요? 혹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서 좀 지나친 것은 아니었나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적절한 수준에서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걸 말하죠.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거짓을 말한 겁니다. 의도적인 거죠. 이웃이라는 것은 서로 이웃 사촌처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 관계를 말합니다. 옆집에 사는데 굳이 얼굴 붉히고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있죠.
그동안 많은 좋은 추억을 쌓기도 하고 노력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할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아마 누군가로부터 거짓 증언을 할 강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죠. 내 이웃이고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런 강요를 받으니 내가 거짓 증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 말들이 있죠. 적의 칼은 피하기 쉽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칼은 피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적의 나쁜 증언은, 나를 적대하는 태도는 내게 큰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었던 이웃과 가까워 있는 친구의 거짓 증언은, 배신은 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위태해진다고 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웃은 이웃인 거고 친구는 친구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이 가까운 관계를 깨트릴 만한 일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과 위협받은 마음도 내가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도 그 마음을 풀어놓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도 잘 꾹 잡아서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배신자가 된다면 나는 또한 내 삶에 큰 영향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렸고 내 마음을 얼마나 굳건히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들이 성서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족된 발 같으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환난 날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당황합니다. 또 경황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뭘부터 시작해야 되지? 경황이 없습니다.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죠. 차라리 누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 순간만큼은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누군가가 다 해줘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죠? 감당하기 어렵다 정말.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의 상태.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쩌면 남의 도움은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아졌을 이때에도 나는 이 작아진 마음도 내가 잘 잡아야 합니다. 위협받은 상황에서도, 작아진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 마땅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판단을 잘하라고 하십니다. 의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너는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지혜를, 판단을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호랑이에 잡혀가도 뭐만 하면 돼요? 정신만 바싹 차리면 된다고 했죠. 위급한 순간에도 나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아무의 도움이나 덜썩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이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울 만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나요? 말씀해 보니 잘못된 사람,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고 합니다. 전쟁이 났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 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수 있을 때 막 먹어놔야 됩니다. 언제 못 먹을지 모르니 먹을 수 있을 때 막 먹어놔야 피난도 가고 잘 버틸 수 있는데 이가 부러져서 제대로 먹을 수 없다면, 이가 빠져서 먹을 수 없다면 낭패입니다. 도망가고 피난 가야 하는데 발이 위골돼서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다면 낭패입니다.
이런 것처럼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인데 잘못 믿고 도움을 요청했다가는 인생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위험당한 난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마땅히 도움받을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지켜가는 지혜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보신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것은 얼굴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해라. 성경 말씀의 단어들은 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라고 했습니다. 내 가족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 말씀처럼 배신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미운 사람이고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향한 이 미움의 마음도 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작정 저 미운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삼자가 봐도 저 관계 지속되기 어렵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관계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미워해도 미워해야 할 선이 있는 거다, 증오해도 그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 원수가 배고파서 굶주려 있거든 고소해하지 말고,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최소한 배고파하거든 궁휼히 여기며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에도 미운 마음도 제어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또한 다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우리의 삶을 망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람인데 증오하는 마음이 안 들까요? 어찌 미운 마음이 안 들까요? 들겠죠.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말아라. 그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도를 지나치게 하지는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혹 미워하는 마음이 드신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읍이 있는 든든한 삶이 되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를 하는 자지만 이 잠언의 말씀 중에 제게 마음에 새겨져서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을 달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이 저한테는 그런 말씀이 됐는데요, 우리 2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다. 의인이 굴복한다는 것은 뭘까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짓밟아서 뭉개버린 것이 굴복당한 걸까요? 의인의 굴복은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은 힘쓰고 애써서 소신껏 지켜왔던 자기의 삶과 가치관들, 이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악인들과 타협하고 적절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흐리멍텅해진 삶을 사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오히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변질을 말합니다.
소신껏 살아왔던, 신앙껏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자리에서 회의가 들기 시작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누가 알아주기를 하냐? 그냥 내 것이나 잘 챙기고 살아, 한 세상 사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흔들릴 수 있죠. 아, 내가 정말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외골수처럼 사나?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정말 잘 못 사는 건 아닌가? 이런 회의의 마음이 살다 보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회의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들 수 있죠.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회의라는 마음이 들 때도 그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 회의의 마음이 커져서 그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잘 지켜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대로, 바른 삶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많은 마음들, 우리는 약해서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을 굳게 잡아맬 수 있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마음을 지키면 마치 깨끗한 샘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을 축이듯, 의인이 마음을, 그 길을 잘 지키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어떤 스승의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매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녀석이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로워서 배우는 것을 잘 배우고 잊지도 않는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가 술만 먹으면 금세 흥분을 해버리고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툭하면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움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주 그러는 겁니다. 스승이 보다 못해 이 제자의 이런 모습을, 단점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러한 지혜를 냈습니다. 제자를 부르더니 스승이 나무 상자를 하나 줍니다. 조그만 나무 상자를 주면서, 이 나무 상자 안에는 우리 가족 대대로 물려받았던 작지만 귀한 도자기가 들어있단다. 특별히 너를 내가 아끼고 사랑해서 귀한 제자니 이 가보를 너에게 한 달 동안 맡기려고 한다. 한 달 동안 이 가보를 잘 보관해서 내 몸에 떼놓지 않고 잘 보관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당부이니 이 조그만 나무 상자를 늘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있다가 스승에게 잘 갖다 주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보관해 주었구나. 술자리에 가서 시비가 붙어도 크게 싸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제자가 말을 했습니다. 스승께서 이렇게 귀한 보배를, 가보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싸움질 하다가 이걸 깨트리면 큰일 나니 제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 자리 앞에서 제자에게 한자로 참을 인자를 써 보여줬습니다. 참을 인자를 보면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 칼날 인자가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이 칼날 인자를 그리고 마음 심자를 쓰더니 이 종이를 제자에게 주면서 스승이 말합니다. 참는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산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날카로운 칼날이 있단다. 이것을 알고 조심하며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칼날이 있다는 것을 잊고서 살면 언젠가 그 칼날이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 삶을 찌르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제자는 스승이 써준 이 참을 인자를 가슴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늘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과하고 지나칩니다. 자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적당히가 없이 넘어갑니다. 화를 내도 정도가 지나치고 나쁜 꾀를 내도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고 사람 사이의 의리에 깨지 말아야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니 무언가를 더 하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쟁취하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늘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딴 곳으로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속도를 위반할 수 있고 넘어서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망아지가 고삐 뿔린 망아지가 날뛰듯 그 마음이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든든한 성벽이 세워진 성읍에 사는 것처럼 그의 삶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그가 안전한 성읍에 거하는 것 같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허그 공동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혜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란 참으로 생명이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발길을 비춰줍니다. 이런 지혜가 충만하여 밝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 거룩한 일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연약할지 모르나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